특히 갈수록 빈자리가 더 많은 것 같은데 항상 생각할 때마다 성경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죠. 기독교인이다, 예수를 믿는다. 물론 교회 다니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나 하나님 믿는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만 정말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어렸을 때 만약에 우리 마을에가 회교도 교회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어렸을 때 저희 마을에는 전도관이라고 하는 데서 중학교를 저희 마을에 세웠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 전도관에서 세운 중학교가 잘 됐었다면 아마 저도 전도관의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어렸을 때 기억이지만 4월달 부활주일에 동네 사람들도 다 부르고 저희들도 불러서 이게 달걀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 학교에서 그러더라고요. 중학교였었는데. 근데 태풍 무슨 태풍인지 잘 모르겠어요. 매미였는지 태풍이 불어서 그 학교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학교가 세워지질 않았어요. 다 무너져 버리고 그랬는데 정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없었으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교도 봐보세요. 회교도도 그렇고 천주교도 기독교도 기독교 안에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안에서도 KCC에 거기에 회원으로 포함된 교회, 안 된 교회, 성결교단도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 침례교단도, 순복음교단도 한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에 다 갈라져 있잖아요. 정말 완전한 기준, 진리의 66권 성경을 다 이렇게 갖추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감사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태어나서 정말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또 이런 성경 기준으로서의 목회를 한다는 것 때문에도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은 일획 일점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는 그걸 다 옳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그걸 수용하고 그리고 그걸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해석에 정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강조한 게 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오직 성경이어야 된다. 이런 거죠. 기독교의 문제가 뭡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게 문제잖아요. 뭐가 이단이냐? 처음에는 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거죠. 어제도 어떤 분이 저에게 편지가 왔는데 자기는 계시록을 다 경험한 사람이랍니다. 계시록은 아직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계시록에다 맞추어서 그걸 설명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해석하는 게 그게 뭐예요? 이단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단이 뭐냐? 천국 못 가면 이단이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2단이 아니라 1단이라고 그러죠. 1단이 진짜고 2단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1단으로는 어떻게 성경을 분별해서 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 절대 선이고 절대 의고 알파와 오메가고, 그리고 최선으로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과 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가 없죠. 똑같죠. 요즘 정치인들 말 바꾸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뭐 바이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 뭐 그것이 아니다 어쩐다 뭐 이런 내용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이 직선이고 똑같느냐? 갈지자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그렇죠? 서신서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서에서는 뭐라겠어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구원받는. 전혀 다른 것 같죠? 정말 하나님이 뭐 비연령, 이연령 이런 거였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다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갈 지자로 갈 수도 없는 거죠. 한참 가다가 이 길이 아닌 게 비요 저 길이나 보다.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절대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제가 설명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통째로 보자. 오늘도 제가 지금 한 문맥을 다 설교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늘 한 문맥씩 하는데 너무 그 내용이 많으니까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어서 제가 또박또박 나누어서 지금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늘 한 문맥을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코끼리 전체를 보자. 소경이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어. 코만 먼저 보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 그럼 안 되잖아요. 전체를 봐야 다리는 이렇게 생기고 몸뚱아리는 귀는 코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단과 2단의 차이는 1단은 전체를 보고 모순 없이 얘기하는 거고 2단은 뭐냐? 어느 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을 강조하고. 여러분 성경 66권의 내용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리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직선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볼 수 있느냐? 그건 굉장히 용이한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성경을 아무리 500번, 1000번을 달달 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직선으로 보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신론으로 봐야 된다. 성경에 어디에는 하나님이라고 써져 있고 어디에는 여호와라고 써져 있고 어디에는 임마누엘이라고 써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늘 그걸 다 줄쳐가면서 성경을 읽어봤잖아요. 신론이라는 게 뭐냐? 왜 여기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왜 여기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왜 여기서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오늘도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우리가 성경을 직선으로 보는 것은 기준이 있어요. 뭐가 기준이냐? 구원론이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요. 해석의 문제가 잘못되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면 절대로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전모 목사님이 이단이다. 왜 그분이 이단이냐? 그래서 쭉 다 들어봤어요. 구원론에 있어서의 이단을 얘기하더라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분이죠. 이단이 아니라 저분은 목사 아니야. 물론 그쪽 교단에서 목사 파직을 시켰어요. 그럼 목사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고 구원론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이 목적이 아니면 정말 교회 다니지 마세요. 왜 다녀요? 천국이 목적이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야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고 역사를 주관하고 유일무이한 그 하나님의 모든 목적,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 역사의 현재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구원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이시고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구원이 언제는 이렇게 표현했다가 언제는 저렇게 표현했다가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겠어요? 그분이 어떻게 진리겠어요? 절대로 아니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까지는 구원론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어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자기 설교 좀 들어보라고 유튜브 설명을 해줘서 보았어요. 다 듣고 내가 저렇게 설교한다면 나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창세기 4장에 나온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어요. 제물만 하나님은 받지 않고 그 사람까지 받는다. 그렇게 설교하셨더라고요. 내가 책도 보내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왜 못 사느냐? 여러분들에게 왜 고난이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왜 어려움이 있느냐? 예배에서 실패하니까 그런다. 제사에서 실패하니까 그러냐? 그러지 않느냐? 가인이 하나님께서 책망하면 회개하고 바로 돼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책망을 하면 더 이를 갈고 옆에 사람 죽이잖아요.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교인들이 아멘을 얼마나 하고 은혜를 받든지 저런 설교는 나도 얼마든지 하고 할 수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는데 마지막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혼자 그냥 속으로 했어요. 예배의 성공자 되는 아벨은 왜 마주 죽었지?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죠? 아벨은 마주 죽었잖아요. 예배 잘 드려가지고. 우리가 목회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무슨 성경을 알 필요 있어? 처음만 해요. 모르고 목사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은 신앙 아니에요. 그건 그냥 맹종. 순종과 맹종도 제가 설명해 주잖아요. 내가 그 사실, 그 상황, 그 모든 내용을 알고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이것이 옳아. 그게 순종이에요. 아무것도 몰라. 그래, 11조 하라겠으니까 하지 뭐. 주일성수 하라겠으니까 하는 거지. 이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맹종이에요, 맹종. 구원론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셔도 천국 못 가면 그건 헛거려요. 우리들은 성경에 절대적 모순이 없는 구원론을 정립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천지 아니라 별천지가 와서 얘기를 해도 성경으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죠.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쫙 하나로 한 길로 통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구원론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 해석이 완벽해집니다. 왜 어디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어디서는 저렇게 해석하고. 그게 뭐예요? 구원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구원론은 어떻게 해야 가장 똑바로 정립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지금은 신약시대라 구약은 필요 없다 이런 거.
참 말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한 어떤 분이 저를 만나서 한 몇 번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지금은 성경도 별로 볼 필요가 없다고 그러십니다. 왜요? 자기가 성령을 받아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 별로 필요 없대요. 근데 거기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가 광주에서 꽤 괜찮은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돌아가셨지만 저도 그분을 알지만 안 되더라고. 그런 교회는 절대로 가지 말아라. 우리 교회 하나도 좋으니까 안 듣더라고. 성경적 구원론은 구약에서 정립이 돼야 됩니다. 구약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 성경 전체가 66권이에요. 그걸 줄여봅시다. 그럼 제가 모세오경이라고 했잖아요. 모세오경을 또 줄이면 십계명, 십계명을 또 줄이면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말은 더 쉽게 나만 네 마음속에 있게 해. 할렐루야. 성경은 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구약에서 유일신의 구원론이 뭐냐? 아주 명백하죠. 예레미야 31장 32절에 기록된 나 여호와가 너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거잖아요. 인도해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유일신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늘 뭐라고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아말렉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모든 부분에서 그들은 다 승리한 거죠. 일신이 직접 강림하고 직접 인간과 함께하고 직접 구원을 하신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죠. 그러면 구약의 구원이 완성이냐? 결국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내가 이렇게 했지만 내가 저들의 남편이 되었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너희가 내 법을, 내 율법, 주님의 법, 하나님의 법 안에 있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뭘 하셨어요? 새 언약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구원의 완성은 결국은 신약에 있어서 틀림없이 계시를 하시는데 신약 역시도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 27권의 신약 성경만이 틀림없다. 우리 그렇게 믿어요. 맞아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27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이 틀림없습니다. 기독교는 역시 신약교회예요. 기독교가 신약교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구약에도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7장 14절, 9장 6절, 11장 1절로 2절 정확하게 마태복음 1장 1절, 18절부터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잖아요. 기독교 그러면 성육신하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인간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분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구원론을 정확하게 정립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그러니까 이렇게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죄 문제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뭐라고 그래요? 보혈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성육신, 즉 신인 메시아의 구원론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없으면 천국 갑니까? 우리가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죄 없으면 천국 갑니까? 제가 늘 아마 그분들의 실체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좀 색다르다 이런 분들 얘기인데 내가 그분들에게 질문했어요. 죄 없으면 천국 갑니까? 내 느낌에 왜 목사님이 저런 질문을 하지? 당연한 것을 이런 것 같아. 텀을 줬다가 죄 없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예수를 믿어야 가죠.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야 죄가 없어지는 거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결국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초립. 그 다음에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았어요. 그게 뭐예요? 재림. 이걸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의심하지 않고 내가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성경에 다 있지만 그걸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구원이라고 성경이 그렇습니까? 충분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가장 부활론의 핵심인 25절과 26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론에 의해서 부활이 해석이 가능한 건데 구원론의 해석이 절대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 생각해 봅시다.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으시고, 즉 여러분과 제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걸 대속이라고 그러죠. 그걸 믿으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만약에 진짜 죽었다고 하면 하나님일까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죽어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이사야 9장 6절도 영존하신 아버지요. 불사조예요, 불사조.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원어까지 다 찾아보면서 얘기하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부활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죽지 않는 불사조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론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신인 메시아는 불사조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죽었다가 그 육체가 도로 살아나셨다. 이렇게들 부활을 설명을 하죠. 잘 들어보세요.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대속과 보혈의 구원,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십자가가 주체고요. 부활은 거기에 보증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제가 늘 묻잖아요. 십자가의 종교입니까? 부활의 종교입니까? 부활의 종교잖아요. 근데 거의 늘 십자가. 부활은 언제예요? 3월달 부활주일 한 번만 딱 지나면 끝나는 거야. 부활의 종교라고 하면서. 너무 문제가 있잖아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만약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단일체예요? 이중체예요? 단일체지. 동물과 똑같죠. 우리도 단일체가 아니잖아요. 영이 나잖아요. 육이 내가 아니잖아요.
영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그 단일체가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그런다면 그건 정말 모순이죠. 우선 본문에서 부활을 정립하기 위해서 앞에서 다 준비해 왔어요. 매 단락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왔잖아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24절까지. 인간도 절대로 단일체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육체가,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는데 화장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런 얘기 속에 화장을 해도 도로 다 살아나지 않느냐.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우리 육체가 이 모습대로 다시 다 살아나서 그 육체가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늘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결국은 우리라고 하는 나의 정체가 뭐예요? 이 육체예요? 영이에요? 영이죠. 영이 나죠. 이 세상에 있을 때, 육체 안에 있을 때 구원을 이루어서 결국은 영이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지. 이 육체가 언제 또 다시 살아납니까? 그러면 죽으면 그 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그 영이 들어와서 천국이나 지옥을 간다면, 그러면 이미 육체는 없어졌어요. 나중에 생긴다고 합시다. 그럼 그 영은 그동안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옥이라고 하는, 천주교가 주장하는 연옥설이 있는 거예요. 말은 연옥설은 그런 건 없어. 어디 있어? 말은 그러면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기독교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피복음의 믿음의 대상은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흘린 보혈의 피, 어디가 성경에 보혈이란 단어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말은 오직 예수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독생자를 믿는다는 말인데, 실제로 잘못 믿으면 십자가 사건을 믿고 피를 믿는 거죠. 그렇잖아요. 본문은 믿음의 대상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어느 부분을, 육체를 믿습니까? 그 영을 믿는 거죠.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기서 예수는 호예수예요. 원어를 설명을 어려우니까 잘 안 하는데, 육체 안에, 육체 속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다, 이런 거예요. 언어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죠. 이중체 신인 메시아의 그 속에 메시아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독생자를 믿는다. 여기서도 나를 믿는 그 믿음, 역시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럴 때 이 단어는 피스티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죠. 마르다가 그로하웨다, 내가 믿나이다, 똑같은 피스티오를 써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라든가 나를 믿는, 여기는 호예수라고 하는 단어예요. 달라요. 우리 글은 똑같죠. 구원론의 믿음은 그 믿음의 단어가 전혀 다릅니다. 25절과 26절도 나를 믿느냐, 피스티오 호예수가 아니에요. 피스티오 에스 호예수. 안에 있는, 속에 있는 하나님. 그런 거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속에 있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똑같습니다. 피 흘린 겉의 예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도대체 구원론의 믿음이 뭐냐, 이거.
성경에서 예수를 믿을 때 구원론의 믿음은 절대로 겉사람이 아니에요. 속사람. 그럼 어떻게 해서 속사람인 하나님 예수를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람바노를 얘기해요. 영접하는,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윤옥진 집사님, 그 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국교회 풍집회를 갔어요. 굉장히 귀신 쫓는 능력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낮에도 오후 예배도 갔는데, 저녁에 갔는데 아마 그 동네에 어떤 분이 굉장히 막 방해를 하셨었나 봐요. 이분이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꽤 어떤 사회적으로 계급이 높은 이런 분들도 있었나 봐요. 막 화를 내면서 당신 같은 사람 지금이라도 뭐 당장 끌어낼 수 있다고 막 화를 내고 그러시던데. 그분께서 오후 예배가 끝나고 이게 귀신 쫓고 이런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진짜 우리 속에 귀신 들어오잖아요. 그 귀신 진짜 쫓아내는 걸 저는 아마 그때 처음 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막 목사님한테 덤비고, 우리 안에 하나님 들려요, 안 들려요? 성령 우리 안에 임해요, 안 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시잖아요. 우리 심령 안에 임하잖아요. 하나님 힘들는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죠.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고, 할렐루야. 윤리요, 도덕이요, 종교적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의로 여기고 그걸 평가해서 천국 가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저 불교나 도교나 뭐 이런 데서나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 사람이 하나님이지, 아무나 우리의 자식입니까? 내 피가 이어졌어야 그가 내 자식이지. 그렇지 않아요? 홀 예수를 내 심령 속에 영접해 모셔드리는 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고, 다 살고 마지막 죽어서 천국 문 앞에 딱 가서 심판받아서 너 이제 천국 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을 영접한 그때가 바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영접기도 한번 따라해서가 아니라, 교회에 등록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목사니라 목사 할아버지를 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게 쭉정이에요. 그게 갈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27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세미나 때도 늘 얘기하잖아요. 객관적 믿음을 정확하게 정립해야 된다. 호예수의 존재성을 믿어야 돼. 의심 반대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의심 반대,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주관적 관계가 돼야죠. 그분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셔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윤 집사님도 잘 알지만 지금은 이제 시골도 농한기가 별로 없다고 그러던데, 옛날에 이게 여름에 보리 타작 다 끝나고 그러면요, 이제 비도 오고 그러면 모여들 놀아요. 우리 집서 잘 모여 놀았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근데 그 중에 할머니 한 분이 이게 가세제비를 잘해. 모두 모이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손대 잡은다 그래서 뭐 보리쌀에다 바가지에다 놓고 대나무 뭐
웬만한 거 가져다가 거기다 놓고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막 흔들고 신기가 와. 어떤 사람은 가위를 이렇게 딱 끼고 이렇게 흔드는 거야. 내 흉내 한번 넣을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또 귀신신이 올라. 너무 많이 화나서. 근데 나중에 그 강하게 역사하면요. 내가 놀란 게 저게 손가락에서 가위가 빠져가면 막 사람 몸도 뚫을 수 있을 정도로 팍 움직이고 진짜 신이 역사하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는 그건 자기 확신에 속한 믿음, 그리고 영접의 과정, 관계가 돼야 돼요. 그분하고 내가 관계가 돼야 돼요. 관계가 됐을 때에 우리의 죄 사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한 관계가 됐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그 역사가, 그 영향력이, 그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잖아요. 구원론은 영접 자체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호예수를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그럼 호예수가 어떤 분이냐? 마리아의 고백처럼, 마르다의 고백처럼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다, 구세주다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주님이다라고 하는 완벽한 고백을 마리아는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들도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 마르다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르다가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정립하고 있는데 신앙은 어쩌냐를 오늘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하신 거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부활시키겠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호 예수 니코루 부활, 호 예수 니코루 생명. 요한복음 14장 14절 6절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잖아. 근데 우리는 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 부활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거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성경은 선하게 살아라고 그랬어, 의롭게 살아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고 그랬어, 그거 하면 천국 가? 이거 신앙입니까? 세상의 종교, 윤리, 도덕으로 여러분들과 저보다 더 완벽하고 더 훨씬 죄 안 짓고 살아간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 상상할 수 없이 많죠. 그런 기준으로 보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분이 목사님이 어쨌네 저랬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뭔 독교? 개독교라고 막 이렇게 그냥 핀잔을 주는 사람들도 있고. 방금 얘기가 그런 거예요. 왜 호예수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그게 구원이냐? 그분을 내 안에 모시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활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하겠지만 부활과 즉 죽은 자에게서 일어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부활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나이스템이란 단어와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써요.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을 할 때, 부활의 그 사건을 설명을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나이스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요. 우리 성경은 다 그냥 부활이라고만 써져 있죠. 그래서 성경은 아나이스템이만 부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는 것은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많이 있잖아. 성경에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있고 어느 목사님도 죽었다가 페니실린 쇼크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부활이겠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잖아요. 부활은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속사람인 예수가 부활이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속의 하나님 예수 니코로 부활. 그럼 생명은 뭐가 생명이냐?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 속의 예수 니코로 생명이에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 이렇게 이해하죠? 육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은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불사조.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건 육체예요. 보이지 않는 건 영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 부활도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도 예수가 생명이죠. 육신은 부활이 아니에요. 생명도 육신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시간이 지나서 설명 쉽게 할게요. 죽어도 산다. 과거에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죽는 거야. 그럼 지금 내가 믿어요. 하나님을 지금 내가 소유하는 거야. 그러면 언제 살아요? 미래에 사는 거예요. 순간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이렇게 시간별로 나눠본다면 이미 우리는 죽은 자잖아요. 전도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지 죽으려고 하는 자를 살리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죽은 거잖아요. 그럼 이미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현재 내가 과거에 분리되어 있는데 현재 내가 믿는 거야. 그분을 영접해 드리는 거야. 그럼 미래에 사는 거예요. 이건 순간 억만분의 1초에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미 첫 번째는 과거에는 죽은 건 죽은 거고 지금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생명을 소유하는 거죠. 영생을 얻는 거죠.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가보니까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로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언제 계셔요? 언제 들어와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와 그들이 산 자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자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심령 안에 없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신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교회만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10년 됐네, 20년 됐네, 권사네, 장로네, 모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너무 여러분들 자주 드러나서
뭐 다 아는 얘기, 뭐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6절은 그런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네가 지금 살아서 하나님과 네가 연관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네 속에 임재해 계셔서 네가 임마누엘 돼 있어서 그런 너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죄로 죽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26절은 아예 원죄를 짓지 않는 전 창세기 2장 7절의 상태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 심령 속에, 원래 우리 심령 속에 누가 있어요? 마귀하고 하나님 같이 있잖아. 그럼 내가 천국 갈 때 마귀도 같이 갑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성경적 구원, 유일신 신앙에 있어서의 구원, 성경적 부활, 유일신 신앙에 있어서의 부활, 그건 주님이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활동을 한다. 활동을 재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오히려 죄를 행한다. 왜 그래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이 활동을 못하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아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침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머릿속으로 뭐 A, B, C를 안다니까 가계와 고교를 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걸 얘기하잖아. 중요한 건 마르다는 완벽하게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와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평가해 주잖아요. 베드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것은 누가 가르쳐 줘서다? 네? 하나님이 가르쳐 줘서. 그래서 너는 아는 거야. 근데 이 마르다는 자기 스스로 한 거예요. 정말 저는 놀랐어요. 맞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어떻게 천국을 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마르다는 그렇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까운 집이 어디였어요?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집이었어요. 예루살렘 오고 가고 하면서 늘 여기 들렸던 그런 존재였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완벽한 그런 신학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갖고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27절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26절에 믿느냐라고 묻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를 얘기하는 것. 전체적인 요한복음의 11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지만 거기서 주여 그랬을 때는 앞에는 꾸리오스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두 번째로 주로 번역한 여기는요 수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당신을 믿나이다. 꾸리오스가 아니에요. 주님한테 어떻게 당신이라고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몇 번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마르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알았다면 끊임없이 꾸리오스라고 해야죠. 주여 주여 그래야죠. 더 나아가서 28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8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다 같이 시작.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자, 꾸리오스 주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당신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구예요? 선생님이야.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중체로 봐요? 단일체로 봐요? 단일체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육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완벽하게 잘 알고 그런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실질적으로는 자기는 이중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랄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0절 그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하고 다시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는 자리로 가서 이게 공생애가 뭐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 원한 대로 다 했는데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많은 사람들도 다 내 곁을 떠나고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헛살았습니까? 헛것했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담 우선인 육체가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고 자기중심적 인간은 이렇게 불가항력적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철로 역정이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관념이잖아요. 허구잖아요, 허구. 나는 실제 관념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나는 진짜 실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어. 이런 착각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 베드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마르다는 자연히 혈육의 최대치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호예수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내 영이 부활하게 되고 그래야 내 영이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실질적으로 메시아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네 힘으로는 안 돼. 네 능력으로 안 돼. 네 지식으로는 안 돼. 성령이 역사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실질적인 성경이 보여지고 성경이 실제로 믿어지고 그런 실제적인 믿음이 생긴다고 그러시잖아요.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하외다. 내가 믿나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은 이중체인 것을 네가 실제로 믿느냐? 어느 날 교회 다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덕 보려고 어떤 덕? 돈도 좀 잘 벌고 병도 걸리지 않고 아니 걸렸어도 낫고 인간관계도 좋은 사람 만나서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하고 육체적으로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스폰서로 여기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영적 부활을 실제로 네가 믿느냐. 호예수가 주체임을 실제로 네가 믿느냐. 원죄를 네가 실제로 알고 믿느냐. 그것을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뭐예요?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닌가? 정말 관념적 신앙 아닌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래요. 인간은
원죄로 내 영은 다 죽어 있잖아요. 원래 내 영은 부활을 해야 되고, 그렇죠? 로마서 7장에 죽었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다,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었던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꾸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펼쳐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러고 이랬는데 결국은 나를 이렇게 믿는 존재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이걸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성경은 영이 죽은, 그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그래. 할렐루야. 영이 부활해야 되고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주체이기 때문에 겉은 육은 껍데기고 그건 하나의 옷에 불과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완벽하냐는 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 같이 성경도 직선으로 뚫려서 보여져야 되고, 구원론도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에요. 직선이에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원죄를 짓기 전에 사람을 창조해 내신 것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히 산 사람이지 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이 다른 게 아닙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 상태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영이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살아야 되고 내 영이 활동을 해야 돼요. 이걸 이성적으로, 그리고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늘 하는 설교잖아. 살아계신 주님을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영접해 드리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야 돼. 이것이 산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주님의 생명으로 사시고 주님의 부활로 내 영이 부활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이 종말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육신과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천국의 모든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